할렐루야, 박이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2022년 5월 25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떤 임프레션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주 이 복음적인 메시지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각자 그 당사자의 믿음에 관계없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석들을 또 찾아보았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설교와 주석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 대목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다른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복음 시대,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의 교회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복음 시대,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 시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자, 사도행전, 자,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기록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은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과 31절. 자,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빌립보 간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빌립과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이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는데 하여튼 사도행전 2장 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은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콕 집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관상복음이 그렇듯이 누가복음 18장, 19장 오늘 사건이 내 배경이 유대 율법 종교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또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00년간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엄격한 종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본문 안에서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의 율법으로만 구원의 길, 모세의 율법으로만 구원의 길, 즉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던 방법이었던 유대 종교 율법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관원 청년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오늘 사건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내 사건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기 전 바로 18장, 19장이 아닌 19장, 18장 31절, 34절입니다. 주께서 율도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34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야,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가는 청년 사건을 목격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떠난 뒤에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복음에 관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 34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이 제자들은 이런 일 중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었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난 3년,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또 설명과 어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삶을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함께 살며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가하시자 이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복음의 계시가 아직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이 은혜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이 은혜 복음의 계시가,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이 제자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는데도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 복음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 복음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 복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었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아멘. 아멘. 땡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교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신비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신비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음을 전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이 은혜 복음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영광의 소망의 그 은혜 복음의 신비의 계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반드시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 안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행위 없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소망의 영광의 신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누구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은혜 복음을 전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단순 명료한 은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4배로 갚아주겠다는 회개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은혜 복음의 말씀을 단순히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간수는 삭개오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율법 간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오직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 속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에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더해서 가르치고 강요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모세, Jesus 플러스 모지스, 예수 플러스 모세, 믿음 플러스 행위에 혼합된 그 행위 복음, 가짜 복음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예수 플러스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 플러스 불교, 예수 플러스 유교 철학, 예수 플러스 동학, 정산도 온갖 한국의 토속적인 기복 신앙이 첨가되었습니다. 예수 플러스 은사주의, 예수 플러스 또 뭡니까? 예수 플러스 방언, 예수 플러스 치유, 온갖 은사주의, 그리고 또 예수 플러스 번영복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또 예수 플러스 자유신학, 예수 플러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예수 플러스 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온갖들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플러스 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의 유사복음, 짝동복음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오직 예수,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가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한국 교회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멋있고 아름다운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전가하는, 힘써 전가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있는 밤, 주님 안에서 멋있는 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자유의 밤, 생명의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